주리 교회는 뭔가 주성하는 게 있어야죠. 도토리든지 밤이든지 뭐 좀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우리 재직 수련회 왔으니까 뭔가 주리 주성하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녁 식사를 김치 전골 먹었는데 제가 10월달 들어서 먹어본 저녁 중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으로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마음에 느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려니까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여기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청년 생활을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신학교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인도로 서울의 강남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횃불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에 교수 사역에 부르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수로 가서 한 30년 이렇게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교회를 3번 개척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서울에서 개척을 했고 또 미국 유학 중에 테네시주에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3번째 교회 개척의 기회를 주시려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이 또 3번째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제 3번째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빛 교회 그리고 경기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NGO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귀한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여러 사역자님들 만나서 얼굴 보고 친교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직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재직이 됩니다. 뭐에 충실하자고요? 본질에 충실하자. 자, 재직의 정체성과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1장인데요. 성경을 펼치시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 여기 성도, 감독, 집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빌립보서는 비교적 후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약간 어수선하고 조금은 서툰
그런 교회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로부터 조금 더 체계가 잡힌 성숙한 단계로 나간 그런 상황에 쓰여진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서신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다라는 그걸 우리가 이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은 오늘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했을 때 과연 초대교회에 무엇을 본받으란 말이냐라고 할 때 언급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국면 중에 빌립보서 1장 1절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 성도가 나오고 감독들이 나오고 집사들이 나오고, 요즘 말로 치면 교회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영적 권위로 치리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 그대로 성도가 되도록 챙겨주는 영적 지도자 감독들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협동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감독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그러면 영적인 관리자 또는 감시자 또는 지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목자,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거기서 목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래서 장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감독들이 계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중심 주체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제 주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로 그 신앙을 공포한 그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모인 그 모임,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성도인데, 이 성도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죠. 근데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성도 되게, 말 그대로 명칭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안내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그분들이 감독들.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성도 되도록 지도하시는 감독. 그 감독의 책임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감독들의 책임인데, 순서가 성도와 그 다음에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 여기 집사들이 요즘 말로 치면 재직이, 집사님,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는 뭐 교사, 또는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뭐 구역장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재직분자를, 이게 이제 집사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감독들이, 목사님이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을 때는, 뭐 교인이 10명, 20명 이럴 때는 목사님, 사모님이 너끈히 감당해요. 근데 교인이 30명, 40명, 50명 되면 이쪽 챙기면 이쪽에, 이쪽 챙기면 이쪽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가 저녁에 강의를 듣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많아지니까
뭐 히브리파 챙기니까 헬라파가 웅성웅성, 헬라파 챙기니까 히브리파가 웅성웅성. 뭐 밥 배식하는데 왜 히브리파만 건져주고 헬라파는 멀건 국물만 떠주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가 욱시다. 그래서 감독들이 성도님들을 챙겨주고 건사하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위해서 7명의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감독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셨죠. 자, 질문 나갑니다.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되도록 목사님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뒷바라지하는 게 집사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감독들이 있다, 그리고 집사들이 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는데 비척거리니까 그 뒤에서 감독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 감독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집사님들이 또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제1차적 사명은 누구를 섬긴다? 감독을 섬긴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러나 1차적 관심은 감독을 섬기는. 이게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재직들이 여러분들 신앙 연조도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제가 그냥 초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재직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 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교회에 난 교회를 섬기는 거야. 목사에게 막.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빌립보에 집사들과 감독들과 성도들이 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집사님들, 재직들의 1차적 관심은 감독님들이 감독 역할을 잘 하도록 서포트하고, 그래서 감독님들이 힘을 얻어서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의 질서. 자, 그러면 여기 집사님들, 오늘의 초점은 집사님들이니까, 재직들이니까, 집사라는 그 말의 뜻은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일을 찾았다.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 헬라말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through, 뭐뭐 속에서, 코노스 하면 dust, 먼지.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그 명칭의 원어적 의미는 먼지 속을 through, 그 먼지 속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사.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바구정물을 튀기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게 집사님. 그러니까 재직은 양복 빼입고 이게 아니라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게 원어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일하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세요. 일을 맡은 사람이다. 집사, 디아코노스의 언어적 뜻은 먼지 속을 누비는 사람, 즉 일꾼이다. 일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꾼,
꾼자가 들어가는 말의 특징은 전문가, 도사, 아주 트인 사람, 그쪽에 아주 형통한 사람, 또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이게 꾼이잖아요. 뭐 도박꾼, 또 뭐 무슨 꾼, 이 꾼자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재직은 일꾼이 일에 아주 도가 텄어. 일하는데 막 관심이 많아. 또 그 일을 아주 그냥 숙달되게 하고. 그게 재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직 집사는 성도를 섬기는 감독,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흔히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는 그 종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종.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종의 종, 그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수용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나는 명칭만 재직인가? 아니면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먼지 속을 누비며 목사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진 일을 붙잡은 일꾼이 되는 이게 진실한 재직인데 그냥 직분만 맡고 그냥 명칭만 가진 재직이냐 아니면 진실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되어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후에 주님의 제자로 신앙 성장을 이루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양의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뒷받침해드리고 목사님과 좋은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 중차대한 직무를 담당한 분들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재직이 되어야 돼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참 본질에 충실한 재직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재직의 본분은 무엇인가? 재직의 삶의 지표, 인생 모토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삶의 지표, 인생 모토란 표대, 슬로건, 좀 젊은이들은 이 말을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다 저물었을 때, 내 인생 결산일 때 나는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고 있는가? 요즘 이제 well aging, well dying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묘비명을 써보자. 내가 이 다음에 세상 떠나서 묻혔을 때 내 앞에 묘비가 하나 이렇게 세워진다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바라느냐.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후배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써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묘비명.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보람을 느끼고 무엇을 표대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서 그들이 나를 보면서 이 장로님은 이 안수 집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하면서 말해주는
그게 이게 우리 인생 결산입니다. 그게 인생 모토라는 거. 그게 삶의 지표예요. 그러면 재직들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얻기 위해, 어디서 기쁨을 얻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직의 본질, 본분입니다. 모두 7가지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재직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래, 그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모토로, 그걸 가치로, 그걸 기쁨과 보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재직이야.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이 감독이고, 그런 사람이 집사. 그러니까 재직은 무엇을 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내 인생 사업으로, 나의 모토로 삼고 살아간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뭐냐? 물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직접적 배경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뭐 전도비도 좀 쓰시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그걸 받아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단 돈 몇 푼이라고 보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라고 지금 칭찬 어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보낸 50만 원 잘 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라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감독들, 빌립보 집사님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그 한 실제적인 케이스로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인편으로 에바고노 디도를 파송하기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한다고요? 참여. 집사님들 참여해 주세요.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세요. 자, 이 참여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참석. 참석은 뭐만 왔다? 몸만 왔다. 참여는 무엇도 왔다? 마음도 왔다. 참석과 참여는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참석한 사람이 있고 참여한 사람이 있어. 수련회에도 참석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참석하셨어요? 그렇다면 참여까지. 참여, 이걸 영어로 partak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그 부분에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을 내가 하면서 그 한 부분을 take 하는 게 참여하는 거.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찬양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건 이건 참석하는 거. 입도 뻥꾸다. 젊은 것들이 잘하네. 그러나 참여하는 건 뭐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입을 벌려 소리를 내. 이게 참여. 그러니까 재직은 참석만 하면 안 되고 참여해. 내가 실제로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정성을 쏟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는 게 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참여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
해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압구정동입니다. 충당동에 예배당을 오는데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당을 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횃불교회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1시 한 10분쯤 들어왔어요. 예배 끝나고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내에 본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늦어서 그냥 교회가 있길래 한번 와보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기도합시다. 본교회 늦어서 저희 교회 왔답니다. 주여 다음 주에도 늦게 해주시옵소서. 한 달을 늦더라고요. 그들이 한 달 후에 여기 교회에 계속 나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하잖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 예배당 청소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침부터 가서 걸레도 빨아놓고 막 해가지고 청소할 준비를 했어요. 오후 3시에 모여서 예배당 청소합시다.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교회 맞죠? 예, 어서. 전 전도 대상자님이에요.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 차를 드세요. 뭐 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뭐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하는 말, 저는 이 아주머니는 한양 아파트에서 보내서 왔고요. 저는 현대 아파트에서 보내서 왔는데요. 교회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돌보러 가셨던 분이 그분이 오늘 예배당 청소하러 하는데 우리 집안일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청소하시고 퇴근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파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보통 그래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남정도에서 무슨 서포트 좀 합시다 해서 모아가지고 뭘 아이스크림 사다 줄까 뭘 사다 줄까 막 그런다. 그냥 한 10,000원씩 내서 그냥 봉투 하나 줘. 그리고 끝내버려요. 자, 참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여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리봉사, 간접봉사. 아니, 내가 직접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을 튀겨 그러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직접 거기서 그 어떤 몫을 담당하는 거 그걸 참여한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데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막 자극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첫 번째 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한다? 참여하십시오. 참석만 하지 말고 참여합시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여기 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장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강성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강성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로 나타나는
로마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군대 중에서 제일 강한 용사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가 뭐냐 하면 진전부대. 진전부대. 이 진보부대. 어드밴스. 진보부대. 요즘 말로 하면 공경 특공대. 길도 없어요. 밀림이에요. 저 산 넘어 야만인들이 있어요. 여기 로마 군병이 진격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송물자, 마병들, 이 모든 병기를 어떻게 갈 거예요? 그때 진전부대, 특별 공병부대가 앞서요. 나무를 자르고 바위를 깨뜨리고 또랑을 메꾸고 적들이 오면 싸우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길 닦으면서 싸우고, 그래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병도 따라가고 마병도 따라가고 마차도 따라가고, 그래서 전선을 향해 나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모두가 꺼려하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돼. 그러면 재직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장서시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앞장서. 그렇죠? 손해볼 각오하고 앞장서. 앞장서셔요. 앞장서죠. 막 걸고 있어. 저 가봐. 무슨 일이 있는지 가봐. 그러면 누가 앞장서야 돼요?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앞장서셔야 돼요. 앞장서셔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아니 가야 하니까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앞장서서 지금 길을 닦아가요. 이게 복음의 진보가 돼요. 요 말씀의 그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위대 속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 황제의 턱 밑에까지 올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심판받을, 재판받을 죄수가 되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위대 핵심부에 들어가게 된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도로가, 정말 불가능한 도로가 닦여서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그 어둡고 침침한 그 골방에 갇혀있는, 겉으로 볼 때는 그 고통스럽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파에 뭐가 닦였어요? 고속도로가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은 복음이, 로마 황제가 있는 핵심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닦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받는다. 그때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실패. 그러나 그걸 떠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쓴맛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입시를 치렀어요.
이화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2월 달에요. 이제 3월 초면 학교에 가는 거예요. 2월 달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그날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계단에서 불쑥 주저앉았어. 오랫동안 계단에 굴러 넘어져서 오랫동안 있었어. 발견될 때까지. 몇 시간 후에 발견이 됐어. 병원에 실려갔어. 놀라운 사실은 온몸에 이 골수암이 퍼져 있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아이가 병실에 있어.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문안을 갔어. 이 아이는 환한 모습으로 전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교 200명인데요. 제가 거의 150명을 만나고 있어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니 다 오는 거예요. 오는 애들만 나 위해서 기도해라. 날 위해서 기도하려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믿을 거지? 그래 하나님 믿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줘.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아버지가 고약한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기보다 완고한 사람. 근데 그 딸이 아빠 내 소원 하나 있어요. 뭐냐? 다 들어줄게. 엄마랑 교회 가세요. 그 아빠가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 그 아이는 그렇게 약 2달 병실에 있으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동창생들을 만나, 아빠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친척들을 만나,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웃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품에 갔어.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야. 밤 모두가 꺼려하지. 근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진보가 꼭 그렇게 무슨 뭐 사고를 당하고 뭐 병에 걸리고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사회 봉사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집값이 오르니까가 아니라 어느 아파트로 가야 전도가 잘 될까? 무슨 사업을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생들 지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시했어. 너 어느 회사 가고 싶어? 현대? 왜? 아이고 뭐 전망이 좋고 돈도 벌고 쓸데없는 소리. 기도 제목을 바꿔라. 주님, 저는 삼성에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외교관이 되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 그래서 합성 기도하고 현대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단순히 취업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뭐가 된다? 진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재직은 우리 삶의 그 여정 자체가 복음의 진보가 되어야 재직이에요. 아멘.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돼. 돈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진보. 여러분 이 진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면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 능력, 복음이 쫙.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1979년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교제했던 제 선배님이 대전 병무청에 그 병무시청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갔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들어와.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결제하러 들어왔어. 잠깐 기다려.
어이, 임과장 거기 앉아봐. 그 결제서를 거기다 놓고 그 좀 앉아봐. 내가 말이야 이거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려? 궤도를 그때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복음 내용을 생명의 다리라는 복음 내용을 궤도로 그려놓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제받으러 오는 사람 인사하러 오는 사람 다 앉혀놓고 한번 들어봐. 내가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복음 좀 그리고 결제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날 왜 여기 병무지청장으로 보내셨겠어? 이거 잘하라고 보내신 거지.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동네에 살게 하시고 그 회사 다니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왜 그런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왜? 복음 전파에 뭘 삼으시려고? 진보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박창룡님 계신데요. 전력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지내셨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만나 뵙고 친교했죠. 또 그 기독선교 회장도 하시고 저를 많이 서포트해 주셨어요. 늘 하시는 간증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연력연구원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담당하는 게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한 번은 나주로 또 이렇게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인사 말씀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나주로 보내실 때 무슨 뜻이 있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면 다시 또 이곳으로 오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나주로 또 기쁨으로 가시는. 자,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복음 전파의 도로를 닦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 모토가. 연말에 여러분들 12월달 성탄절 앞두고 예배할 때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 그 영혼, 전도한 그 영혼,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얻은 그 영혼, 그 여러분 옆에 좀 앉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복음의 진보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모토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형제가 바울 나와! 그러면 교수형에 처할지 화형에 처할지 사자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 마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이런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위기 속에서 사느니 빨리 주님 품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빨리 주님 품에 가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달린 거고 내가 살든 죽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게 나의 관심사라. 이 고백이 바로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내 인생의 의미다. 내 성공과 실패 또는 뭐 내 업적의 성취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좀 힘들고 제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전 그걸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재직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자,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유익입니까? 25절. 내가 산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유익을 원한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재직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려 주는 것,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재직들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을 보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유익하게 되도록, 그들의 믿음이 진보가 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재직의 본분입니다. 다섯 번째,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짜리다. 왜?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값으로 지불하셨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으니까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값, 그게 나의 가치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존재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만큼의 가치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에서 다 이제 제시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그만한 영적인 책무를 넉넉히 수행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사람,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거.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본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 신앙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협력. 27절.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 협력이 무엇이냐? 그래도 칠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생각나. 한글로 협력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뭐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협력이 뭐예요? 이걸 보면 감이 탁 와야 돼요. 저는 이 한자 성경 읽다가 협력 이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이야, 하나님의 높고 깊고 크신 지혜요 하면서 감이 와요. 제가 풀이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는 작아, 힘이 작아.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5병이어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들의 작은 힘이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모이면 뭐가 된다? 큰 힘이 된다. 협력이 뭐라고요? 나는 비록 약하나 너도 또한 약하다. 우리 모두 약하나 십자가 앞에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뭐가 된다? 큰 힘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 십자가의 능력, 협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상수. 예.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래서 함께 모이면, 협력하면, 그러면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주우리교회 이 재직분들이 한번 멋지게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힘을 모아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 큰 힘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직 수련회 왜 해요?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장모님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붙어라! 있잖아요. 왜? 여기 붙어라! 목사님도 딱 붙고 장모님도 붙고 안수관 붙고 관사님도 전사님들 붙고 빨리 와! 해봐! 그게 협력.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 이게 우리의 인생 모토가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작은 유익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뭐 다 좋아요. 뭐 평안을 얻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재직은 우리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끔 하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재직입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잖아요. 그 어린아이 작은 걸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저먹기도 바쁠 텐데. 근데 그걸 예수님 손에 드립니다. 그 예수님 기쁨으로 받으셔서 축사하시니까 막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나눴어.
12광들이가 남았어요. 오병이어보다 몇십 배가 남았어요. 이게 협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재직분들의 다짐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뿐만 아니라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받. 그러니까 재직분들은 예수님 믿고 기쁨 얻고, 예수님 믿고 평안 얻고, 예수님 믿고 좋고 은혜 받고 신나고 기쁘고 좋아요. 근데 동시에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아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죄직.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각오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 죄직. 이런 고난도 불사하겠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고난도 신앙. 이제 예수님 믿고 만족하고 기쁘고 쌓고 이거는 좀 이렇게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쏟고 좀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내 도움으로써 현적이 일어나고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이걸 가르쳐서 고난도 신앙. 저도 고난도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재직 여러분들 고난도 신앙을 옆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고난도 신앙. 빌립보서 1장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빌립보 교회의 열심과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재직이 교회 성도들이, 감독들이 무엇을 모토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7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줘. 이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 모토에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생 모토의 샘플, 이 7가지를 한번 쭉 리뷰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럴 수 있나? 이러고 있는가? 성령님의 마음속에 이러고 싶은 마음, 나도 이러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이런 7가지 빌립보서 1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생 모토, 삶의 지표, 기쁨의 원천, 보람, 내가 최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아이템, 내 인생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하는 신앙 덕목, 이러한 요소로 7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 중에 내가 혹시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다 하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게 몇 개가 됐든지 간에 동그라미를 한번 세게 이렇게 쳐놓으시고, 하나님 7개 다 하면 좋지만 적어도 요 몇 개는 제가 붙잡고 재직 노력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재직의 본분. 그러면